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늘 묵상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의 장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2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단어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세 가지 단어, 고난, 소망, 영광, 이것이 주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방화를 일으키고 그 방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붙잡아다가 박해하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고난과 그 박해와 그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를 갖다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티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흩어졌다. 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 로마가 복음의 도시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기, 이 고난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큼 엄청난 고난이 아닐지라도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1세기 때에 무엇을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처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 즉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고난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오는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고난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오는 고난이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육체의 종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뜻을 쫓아 육체의 종욕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 위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임해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죄를 그쳤다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종욕에 따라서 극한 방탕과 극한 술 취함과 극한 더러운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함께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내가 이제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뜻을 쫓던 삶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믿지 않았을 때에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죄에 대하여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고난의 정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요. 고난이 뭐가 되게 유익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다 받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놓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거 생각을 합니다. 다진이는 저 버스 몇 번 타고 와요? 2번 타고 와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죠.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 것들이 고난이에요. 김지수도 저 서울에서 와요. 주정미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저렇게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니까, 이곳까지 오면서 교회를 얼마나 몇 군데를 들려면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교회를 들려 여기까지 오면은 그 들려 오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나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얻고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성공적인 연락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일주일 동안에 그 은혜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즉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참고 견디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불같은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어져서 어떤 환난이, 어떤 궁핍이, 어떤 핍박이 내 앞에 도래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더 큰 어떠한 불같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이겨서 그 환난과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초되어 넛이라도 없고 무엇을 향한 한 나라의 왕을 향한 그 마음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몽주 씨의 고백이지요. 한 나라 왕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즉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은, 깨달은다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 고난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쉽게 내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고난 앞에 죄와 타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고난 앞에서 환난과 궁핍 앞에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해요. 근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 절제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저는
시내까지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고난이 그 다윗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줘서 더 큰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요, 결국은 그 환난을 이겨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유익으로 만들어내서 시내까지 시절조차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가? 그 고난의 정체, 그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절대로 비굴하게 기와 타파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 고난아 얼마든지 올 테면 오라, 이 고난이 나는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유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이 고난이 내 힘으로 내 눈으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는가, 그리고 이 고난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고난 앞에서도 죄와 타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앞에서 죄와 타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와 타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곤고하고 파리하고 죽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고난 앞에서도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게 해서 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적인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라. 아직
또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되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너희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온전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되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온전히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으로, 희미한 믿음으로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 본을 본받아서 반드시 고난을 승리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화가 복이 되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